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1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8장 9장까지가 7 나팔 재앙 중에서 6째 나팔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9장 우리 끝에 한번 볼까요? 9장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 가운데도 20절에 보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나팔 재앙 가운데 특별히 화, 세 가지 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은 그 독수리가 나르면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있다 강조됐던 부분.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욕정을 따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는데 담대한 그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10장에서 1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까지는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11장 14절을 보시면은 15절 보니까는 7째 천사가 나타나서 자, 11장 15절은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그 막간에 십장에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와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요한이 그것을 먹고 그것은 네가 나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11장은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작은 책에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입에서는 달아 그 속에서는 서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언해라.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책을 먹고 다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해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또 11장 1절에 또 그렇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출범하여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이 11장은 되게 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8절을 보면은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도 하는 얘기 감서 영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청량의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가 다 새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 청량하는 자죠. 자를 주면서 성전을 재는데 이게 그냥 건물 재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까지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세월을 했던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하는 자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라는 이 확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여섯째 인을 뗄 때와 일곱째 인을 뗄 때 사이에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7장이 삽입되는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광과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 봤고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그 장면이 성화된 교회, 이긴 교회,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보여줬듯이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과 9장의 마지막 여섯째 나팔과 그리고 11장의 14절 마지막 나오는 일곱째 나팔 사이의 장면들도 이게 다 교회와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란당하고 있는 교회와 연관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청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량하는 것은 우리가 이 7장 삽입구에서도 봤듯이 인을 치듯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청량해가지고 이들을 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청량됐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자, 이거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그냥 청량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자,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둡니다. 자, 이거 청량하고 청량하지 아니하고 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이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자, 이것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여기서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성전 바깥마당은 그들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42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42달이나 또는 1260일이나 또는 3때 반, 3년 반,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42달을 날수로 치면 1260일이 되고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한때, 두때, 세때 반,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보면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듯이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교회입니다. 이거를 그가 이 악의 세력들이 괴롭게 한다. 얼마 동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손을 대는 거예요. 고쳐,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시간,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연합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점, 언제 동안?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42달 1260일 3년 반입니다. 자, 이 3년 반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신비롭게 체험을 했는데, 제가 1996년도 느끼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시험이 시작이 되었구나. 강력한 어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 몰아치면은 우리는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기에 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몰랐죠. 바로 그때 너무나 이 어려움들이 강한 대신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렸어.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데 많은 채무를 주고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지낸지 몰라요. 그 3년 반을 다 지낼 수 있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유령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끝까지 어려움은 배가 되었지만 그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쫓겨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치 않던 생각지 못한 아이가 임신이 되어 가지고 있고 날씨는 춥고 뭐 자식들은 많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은 아무런 빛이 없던 깜깜한 터널 같은 것에서 내가 3년 반을 기도를 했어요. 모르고 했죠. 그냥 했죠. 그게 기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채무를 한 목에 갚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이게 신앙이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사선을 넘듯이 그 3년 반을 지나고 나서 내가 이 기도 노트를 쭉 정리해 보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 그 채무를 해결해서 은행에 가서 그 채무를 착 갚았던 완불했던 날이 3월 27일인데 그것이 96년도 9월 27일에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해요. 그 2000년도 3월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3년 반이 3년 반 얼마나 놀랐는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도가 연단받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것이 42번 진을 쳤어요. 42번. 그리고 광야 생활 자체가 40년 광야이지만 정확하게 42년이에요. 42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연단의 기간이 42달. 근데 이게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면서도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또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42달 동안은 이방인께 짓밟히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3절 8장 14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한 거룩이가 그 말을 이에게 묻되 환상에서 말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이 성소와 내 백성에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고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어요.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끝이 언제 될까 간절히 묻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일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가 있어요. 자,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 거 아니. 24절에 그가 내게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성도가 짓밟힐 일 정확하게 단어조차도 지금 여기와 연결이 되죠. 거룩한 성을 42일 동안 그 불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아야 될 것이다. 엄청나게 압축된 그림이에요. 압축된 그림이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7절 18절 구약과 2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사태평, 만사형통,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감당할 수 있는 환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1절, 2절에 성전 청량 장면을 주면서 이 청량 장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끝까지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청량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하나는 42달 동안 이 짓밟히는 그와 같은 것.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42달 동안만 짓밟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는 장면이 또 갑자기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를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의 두 정인. 자, 지금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두 정인, 우리 여기도 주석이 나오네요. 매일성이 주석에 보니까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리킨다. 이게 전부 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배경은 스가랴서 4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존재인 정인을 가리키며, 두 촛대를 해서 하는데 두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자,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자르죠. 이 등대를 비추려고 하면 감람류가 있어야 돼. 감람류가 있어요. 스가랴서 보면 아예 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돼 가지고 그 등대에 쫙 끊임없이 이 기름이 공급되는 그 환상이 나왔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두 정인은 두 등잔대다.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는 그와 같은 교회 나왔잖아요. 두 촛대 앞에서 우리 7 촛대를 교회인데, 이 촛대는 말은 안 맞다 그랬죠. 촛대는 말 안 맞는데 리치니아 하는 램프 스탠드의 램프 등대의 등잔대, 캔들 스티크가 아니, 이거는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 이것도 말이 안 돼. 촛대라면 말이 안 돼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는 것이 그인데, 촛대하고 감람나무 무슨 관계 있어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게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두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그림이 놀라운 그림.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게 될 것을 이 그림보다도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은 권세를 받습니다. 나의 권세를 준다. 두 정인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은 초상 났을 적에 이 장사 치르는 때 입는 옷입니다. 1260일을 연해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1260일을 그들은 예언합니다. 10장 11절 나왔죠.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라.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았는데 이제 이 두 정인이 사도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로, 사도에서 교회로. 지금 이 그림도 똑같잖아요. 바로 이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사도 요한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그 받은 것이 이제
두 정인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두 정인. 우리 구약성에 하면서 내 백성 했던 저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암미 나의 두 정인. 이 나의 두 정인, 이건 교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속한 겁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작은 책 먹은 그 작은 책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나왔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령을 감람류를 계속 공급받아서 불을 피우는 불을 밝히는 그 두 등잔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이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요, 이 두 정인이 큰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거예요. 어떤 대적자도 이 대적자도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 앞에서 다 삼켜져 버립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뭔가? 에레미야 5장 4절. 에레미야 5장 4절. 에레미야 5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법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14절 참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그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들의 복음 선포는 불처럼 나가서 그 나무처럼 그들을 삼켜간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간다.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두 정인에게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엄청난 권세가 두 정인에게 주어졌다. 아무도 두 정인을 대항할 수 없나. 1260일 동안 42달 동안은 짓밟히는 환란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42달 풀어서 1260일 더 길게 느끼고 그날은 그들이 원수들을 삼키고 승리하는 날이다. 그들이 6절 권능을 가지고 야 두 정인에게 큰 권세가 줘가지고 권능이 줘. 엑소스야.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러다. 이 두 정인, 이 교회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이 그림을 하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말하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물을 피로 바뀌게 하며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한다. 이게 이 출애굽할 때 10장에 나오던 그 내용들. 그리고 이 하늘을 닫게 할 비가 오지 못하게 이게 엘리야의 사진. 구약의 엘리야의 사진. 이 말씀은 좀 큰 권세와 권능을 두 정인에게 줬다. 두 정인 같다. 이 세상 교회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핍박과 짓밟힘이 있어도 계속 이겨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 복음이 와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이 아니고 이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 자, 이것은요, 수천 년 교회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죠. 압축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큰 권능으로 교회는 어떠한 대적들도 이기고 또 이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그 로마 황제는 지금 저 무덤 속에 티끌 같은 존재로밖에 있지 않지만 교회는 살아서 계속 그 나라는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큰 권능으로 그들을 사역을 합니다. 자, 그때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자, 이들이 교회가 정언을 다 마치면 다 마칠 때 그때 무적행 이 끝이 없는 지하에 여기는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은 이제 12장 이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교회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로 나온 거짓 선지자. 짐승이 이제 교회와 싸우는데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 이 내용을 합니다. 다니엘 7장 21절. 다니엘 7장 21절에 보니까는 20절부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도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더라.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뒤에는 보면 성도들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도들이 25절에도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26절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자, 보세요. 성도들의 승리는 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자, 지금 여기도 똑같은 구조를 합니다. 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이 교회와 두 정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정인이 지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은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을 짐승이 이겼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이 짐승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 두 정인이 이 교회가 죽어가지고 이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는 것,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 타락과 제약의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애굽과 소돔이 되는 거기에 시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것이냐?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주님이 죽은 것도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까? 9절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노라. 세상이 승리했습니다. 짐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이 교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이 교회가 죽은 것도 보고 그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매장하지 못한 시체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의 저주예요. 저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버려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정인이 누구냐? 두 선지자예요. 두 정인이 두 선지자이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겠다. 이 땅에 사는 자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다. 8장 13절에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 자, 두 정인 교회는 땅에 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할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두 정인이 죽고 나니까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아이고, 그 참 알타니가 빠진 것처럼 괴롭히던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늘 옆에서 그들의 경고하며 그들의 마음을 한시라도 편하게 하지 않다. 마치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가 옆에서 계속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니까는 그 왕들이 듣기 싫어가 저놈 늘 저놈은 저거 좀 없애버리면 그렇게 했듯이 이 세상이 마음껏 세상으로서 죄를 짓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보내고 축배를 들면서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 봅니다. 죽은 교회가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에스겔 37장 5절 10절에 나왔던 그 장면, 죽은 에스겔의 봤던 이 골짜기에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곳에 생기가 들어서 그들이 살듯이 그 장면입니다. 자, 죽은 그 두 정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었습니다. 그들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던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두 정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천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이는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듯이 교회도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들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그들의 원수들, 땅에 있던 자들,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자들도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때 교회는 성천하고 그 다음에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삽입장면, 보니까 이게 큰 지진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하죠.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9장 20절 21절에는 그들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힘써 저질렀는데, 여기서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재앙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11장 14절은 장면이 바뀌어버립니다. 살짝 보여주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자들이 있고 성경은 더 이상 말하는, 그러나 이 큰 지진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저기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제일 끝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 큰 바위 틈과 그 굴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이 돌이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서 이 탄식하던 그 장면만 나왔습니다. 장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재앙 가운데 지진에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고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이 장면만 살짝 보여줘요. 자, 오늘 이 두 증인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여정은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성천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교회가 다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이김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히지만 또한 42달 동안 힘을 받아가지고 싸우고 능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죽임은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패배,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그것은 승리입니다. 다니엘 구조도 똑같잖아요. 먼저는 이 짐승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짓밟고 이기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성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11장 14절에서 19절 11장 14절에서 19절 그 살짝 장면을 보여주고 이 장면 가지고는 우리 결론 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장면들의 이 피스 조각들을 보다 보면은 그 해석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11장 14절 19절입니다.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렇게 10장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삽입되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과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과 두 증인의 죽음과 두 증인의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나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여섯째 나팔입니다. 둘째 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화가 속히 온더라. 그 셋째 화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는 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는 어떤 우박이 내리고 무슨 이렇게 해서 멸망되는 장면이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찬송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자. 하늘에서 찬송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 그래서 그는 세세토록 왕노라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16절 하늘 앞에서 자기 보좌에게 앉으신 24장로가 이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감사합니다. 24장로가 그 하늘 보좌에 있던 그 24장로가 그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11장까지가 일부의 마침이에요. 일부의 마침. 자, 그렇다면요. 일부의 마침 장면과 4장, 5장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의 인크루즈를 이루면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더라. 자, 마지막 날에는요. 주와 그리스도의 왕노릇 그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주가 왕노한다. 자, 17절 자세히 보세요. 24장로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옛적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이여가 아니고, 자, 앞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그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여기는요 과거와 현재밖에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왜? 미래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왔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현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영원한 나라가 시간의 무시간적인 관계, 타임리스, 타임이 없는 것이에요. 타임이 없는 것입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십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노합니다. 2장 시편 2편 1절에 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심판되는가?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야. 죽은 자들은 다시 심판을 받고 그 죽은 자들은 다시 죽습니다.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그냥 이 세상과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 이 땅에서도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선지자들,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꼭 순교한 이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이 작든지 크든지 주의 입맞은 자, 주의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봉을 받습니다.
자, 이 주의 진노가 심판도 봉이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봉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상으로 봉합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멸망시킬 때다.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그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없어짐이 마땅히 멸망시킵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 내용과 일곱째 나팔이 임하니까는 이미 그 나라가 임했던 거와 지금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째 인의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일곱째 인의 내용은 뭐냐?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인의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뭐예요?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뭐예요? 연결 안 됩니다. 일곱째 인이 바로 때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그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쉐토로 없는 거예요.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까지 앞으로 나오겠는데, 여기 뭐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대접 때까지 이걸 놓치지 말고 같이 보면 그래서 연속성과 거기서 어떤 차별성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의 장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재림하셔서 찬송으로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며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일곱 인을 뗐을 때도 나타났던 장면이고, 일곱 나팔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다. 이 언약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쫙 보여지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계시는 언약궤가 문자적으로 다시 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3장에 보면은 다시는 이 손으로 만든 언약궤가 필요 없다. 이 사상은 종말론적 성전이 세워지는 이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으로 해석한 계시록 21장 3절과 22절에서 확장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시니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보였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본체십니다. 역사의 절정에 하나님은 모형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더 훌륭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나타난 언약궤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상 모두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들은 멸망시키고 상 받을 자들은 상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나팔 재앙이 끝이 나고 12장에 가면 다시 또 딴 장면이 쫙 나오면서 삽입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이 12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절